자, 여러분, 한 몇 주 전에 굉장히 우리는 아주 쇼킹한 일을 경험했지요.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결, 바둑 대결. 인공지능이 어디까지 이 발달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는요, 어제의 이야기는 사실 아니었습니다. 참 오래된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가 유럽 우주항공연구소라고 하는 ESA는요, 2004년 3월 달에, 그러니까 한 12년 전에 우주 발사체 로제타를 발사했습니다. 2004년에. 그리고 우주 발사체 아리안 5호에 실려 우주로 올라간 이 로제타는요. 10년 8개월 동안 3억 1,600만 마일 그리고 장장 64억 킬로미터를 비행한 끝에 2014년 11월 12일 로봇 필레를 분리해가지고 해성 착륙에 성공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아마 기사를 통해서 이미 다 아시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좀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2014년도 얘기니까는요. 그래서 이제 이 64P라고 하는 해성 이름은 64P는 해성은 46억 년 전 태양계 형성 당시 모습을 유지하고 있어서 이 과학자들은 필레와 로제타가 보내올 자료가 태양계 진화 역사와 생명의 기원을 밝힐 실마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도시가 디지털 미디어 시티인가 그러는데요. 이 도시에 살고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할까? 저도 그래서 이제 여러 자료들을 찾다가 보니까 이런 자료가 있어요. 제가 이제 2014년에 굉장히 쇼킹한 얘기라고 그래가지고 교사 강습회를 갈 때 한 자료들을 제가 모아놓은 게 있어서 이 이야기로부터 조금 시작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 과학자들이 2014년 11월 그거를 보면서 앞으로 전개될 우주와 생명의 신비를 풀 수 있다는 것에 굉장히 들떠서 신문 여기저기에 방송에 보도를 많이 했지만 의외로 이 종교계에 있는 사람들은 걱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걱정일까요? 그냥 과학계에서는 굉장히 막 들썩들썩했는데 종교계에서는 만만치 않은 반론이 지금까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자들은 모든 지식과 지혜와 머리를 합쳐서 우주와 생명의 신비를 밝혀야 하는 게 그들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목회자들이나 종교자들은 종교계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냥 믿어라. 그게 믿음이다. 라고 가르쳐 온 것이 이제는 더 이상 믿겨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왜 믿겨지지가 않느냐라고 하는 건 조금 이따 얘기를 일단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우주 전체를 만들고 운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이 과학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어떤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도 과학자들이 밝혀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과학자들이 머리와 지혜와 지식을 모든 걸 합쳐서 이 우주의 신비, 생명의 신비를 밝혀내지만 그것마저도 운행하고 만들어내는 그 원래의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 저는 과학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도달할 수 없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도 밝혀질 거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처럼 우리가 이제 네이버 선생님, 구글 선생님, 야후 선생님을 그렇게 신망한 적은 이렇게 아주 신뢰한 적은 없잖아요. 저도 학교에서도 잘 모르는 거면 야 네이버 선생님한테
선생님한테 물어봐라. 또는 구글이나 야후 선생님한테 물어봐라. 그러면 학생들이 그 시간에 핸드폰을 쫙 켜고서는 막 찾아가지고 자기네들끼리 토의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가르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학생들이 공부하는 게 더 굉장히 발전적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2010년에 우리는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앞으로 10년 뒤에 인간의 그 사람의 눈빛을 쫙 보면 그 사람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그냥 알 수 있다. 그런 인공지능을 만들어내는 텔레키네시스. 그거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저 사람과 나의 의사소통이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10년 안에는 어떤 장기도 복제를 통해 가지고 대체가 가능해진다. 즉 내가 간이 안 좋아서 지금 죽게 생겼다 그러면 내 간세포를 하나 띄어가지고 아주 건강한 간세포를 띄어서 연구실에서 그거를 막 복제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내 이 간을 잘라내고 그 간을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이세돌과 알파고의 그 바둑 대결 막 하면서 그 뒤에 몇 날 며칠 아침제 프로그램에 제가 학교를 갈 때마다 이제 듣는 그 프로그램 아침 6시부터 뭐 8시 반 뭐 그런 정도까지 계속 무슨 프로그램이 나오냐면은 앞으로 인간이 어떻게 어디까지 개발이 되고 어떻게 인공지능을 쓸 거냐 그 얘기를 했는데요. 2010년에 그리고 2016년 1월 2015년 마지막 달인 12월에 UN 보고서가 나올 때는요. 이미 인공지능이 굉장히 발달이 돼서 앞으로 없어질 직업과 앞으로 계속 있을 직업을 구분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UN 보고서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의사라고 하는 직업이 없어진대요. 여러분이 굉장히 의대 지금 가려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의사라고 하는 직업이 없어진답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내가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의사가 이렇게 진단을 하면 오진할 가능성이 있는데 내 몸에다 기계를 대고 띠디딕 하기만 하면은 어디가 아픈지 정확하게 구분을 해내는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들 그거 하고 있잖아요. 의사가 못하는 걸 뭐가 해요? MRI나 뭐 이런 것들이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의사를 볼 필요가 없이 그냥 내 몸을 기계에다 맡기면 기계가 수많은 정보와 사례들을 다 입력해가지고 나를 딱 분석을 하면 내가 지금 어디가 아프구나. 그리고 간이 아프면 몇 센치를 어디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4D가 아니라 3D, 4D가 아니라 그냥 8D라고 하는 것도 앞으로 발달이 되는데 위아래 옆에 사방팔방으로 해가지고 그걸 정확하게 해서 그냥 의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짜집기 기술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짜집기 기술자. 그러니까 복제를 한 거를 잘라가지고 내 몸을 잘라서 거기다 넣기만 하면 되는 짜집기 기술자가 필요한 거지 더 이상 의사가 필요 없을 거다.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뭐 증권 분석, 그 다음에 애널리스트들을 이 다음에 이 앞으로 몇십 년 뒤에 10년 뒤에는 그런 직업이 필요 없게 될 거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주고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UN 보고서에서 이제 그런 보고서를 내놓은 다음에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냐면 강남제 이런 데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그러면 앞으로 어떤 대학에 어떤 과가 유행할 것이냐 지금 분석에 들어갔어요. 우리가 대학교를 다니던 그 1975년대 그러니까 74년대 고3일 때는요. 막 이제 어느 게 제일 유명했냐면 외과 의사가 굉장히 그때는 최고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의사분들이 계신지 모르지만 죄송하지만 뭐 비뇨기과 의사, 그다음에 피부과 의사, 방사선과 의사는 뚜쟁이 아줌마들이 이제 그 명단을 갖고 다닐 때에 그런 의사들을 중미한다 그거는 굉장히 싸요.
그런데 외과 의사, 뭐 산부인과 의사들은 그때 한 건에 몇 천만 원씩을 호갔습니다. 그 당시에 500에서 2천만 원이었거든요. 74년도에. 중매를 하는데. 그 다음에 열쇠가 뭐 몇 개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은 들어보셨죠? 그런데 한 20년 지나고 보니까 그때는 외과 의사가 막 없어지기 시작하고 산부인과 의사가 없어지기 시작해요. 제 친구들도 산부인과 의사가 3명이나 있었는데 지금 다 폐업했어요. 그리고 산부인과에서 뭘 하느냐? 피부과를 지금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런 걸로 막 이제 그 직업 변경을 막 하는 거예요. 업종 변경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20년 지나고 보니까 그때는 뭐가 유행하기 시작했냐면 피부과 의사, 성형외과 의사, 방사선과 의사들이 굉장히 유행하는 거예요. 그중에 정말 또 시간도 있고 돈도 있고 여유를 누릴 사람들은 방사선과 의사를 굉장히 선호하더라고요. 위급한 게 없잖아요. 외과 의사들은 뭐 저녁에 자다가도 삐삐삐삐 막 이렇게 오면은 뭐 병원에 전화해가지고 막 가가지고 수술을 하고 이러는데 이 방사선과 의사, 피부과 의사는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는 한 90년대 되니까는 막 이 방사선과 의사들이 굉장히 뜨기 시작하고 피부과 의사들이 뜨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10년 전부터는 무슨 과 의사들이 뜹니까? 성형외과죠. 성형외과. 그때부터는 뭐 치과가 막 뜨다가 그다음 몇 년 뜨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성형외과가 지금은 제일 돈 잘 버는 그 의사로 뜨고 있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강남에서 그 뚜쟁이 아줌마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답니다. 무슨 회의냐? 앞으로 30년 뒤에 또는 20년 뒤에 어떤 직업이 뜰 거냐? 그래서 뚜쟁이 아줌마들을 보면 앞으로 20년 뒤에 어떤 직업이 뜰 거다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이 노는 거를 보면 30년 후를 예측을 하거든요. 우리가 70년대, 60년대 이렇게 초등학교, 그리고 이제 70년대 초반에, 70년대 고등학교 이렇게 다닐 때는요. 우리가 주로 초등학교 때 이제 놀 때는요, 무슨 놀이를 했냐면 이렇게 쭈르륵 세워놓고 저 뒤에서 이렇게 세모를 그려놓고 거기에다 구슬을 넣어놓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가서 그 구슬이 바깥으로 떨어지는 거, 알까기. 구슬치기. 그 다음에 이렇게 쭉 해놓고 여기다가 돌멩이 같은 거 세우고 저 먼 거리에서 뭐 해요? 비석치기. 나랑 같은 세대네요. 예. 비석치기.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치기라고 아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딱 멀리 보내는 거. 그런데 30년 뒤에는 그런 것들이 자치기는 뭐로 변해요? 골프로 변하잖아요. 골프. 그 다음에 비석가기는요? 볼링이잖아요. 볼링. 그 다음에 저희들이 여자들이 굉장히 많이 했던 게 뭐냐면 분필로 가지고 땅에다 이렇게 핀으로 이렇게 땅 따먹기. 다 하셨죠? 그런데 나랑 같은 세대네요. 그런데 그게 우리 때에 가장 많이 일어난 게 뭐냐면 부동산 투기입니다. 땅 따먹기. 네, 땅 따먹기였어요. 그 다음에 남자들은 볼링이라든가 이 골프가 얼마나 유행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30년 뒤에 어떻게 이 사회가 변할 거냐 이거를 본다면 지금 어린아이들이 하고 있는 놀이를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애들, 여러분의 자녀들이 무슨 놀이를 해요? 전부 다 이것만 갖고 있잖아요. 둘만 앉아도 우리 옛날에는 대화하고 꿈이 뭐냐 이런 거예요. 지금은 아니에요. 밥상에 앉아서도 이거 하고 있잖아요. 밥상에 앉아도. 그러니까 앞으로 20년에서 30년 뒤에는 여러분들 이게 없으면 못 살고, 지금도 핸드폰 중독들이 많잖아요. 컴퓨터 중독 옛날에 있었고. 그러면 앞으로 다음 세대는 어떻게 살 거냐, 이것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이제 가르쳐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인간도요, 이제는 우리가 지금의 우리의 인간들을 가서 호모사피엔스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어떤 인간이 형성이 되고 있느냐? 포스트 휴먼이라는 거예요. 호모사피엔스가 아니라 포스트 휴먼.
그런데 호모사피엔스에서 포스트 휴먼으로 가는 요 중간 과정, 우리들은 트랜스 휴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변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거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걸어 다녔잖아요. 근데 지금 애들은 걸어 다니고 전부 자동차. 근데 어른이 되면 자동차지만 애들은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동네에서 여러분들 못 타고 다녀요, 애들이. 널빤지 같은 거 타고 댕기잖아요. 예. 네. 그런 거 타고 걸어 다니지 않는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교과서에 배웠던데 이렇게 된 사람이 이렇게 걸어 다니는 거, 호모사피엔스, 뭐 델타인,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호모사피엔스 시대인데 나중에는 애들이 걷지를 않고 뭐든지 그렇게 하고 다니기 때문에 포스트 휴먼이 되는데 앞으로 사람들이 절대로 서서 걷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앞으로 될 거다. 이런 얘기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2007년에 1월 달에 그 조선일보에 보시면 11면에서 제가 이제 그 본 거를 이제 캡처해 놨는데 그게 뭐냐면은요. 베네수엘라의 미래학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늙지 않고 죽지 않는 인간 시대가 올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향년 120세를 이제 산다 그러잖아요. 120세를 사는데 2060년대에는 어른 한 명을 어린아이들, 이 청년들이 한 명씩 맡아서 부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성장 인구와 노인 인구가 1대1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2060년이 되면. 그러면 이제 누가 등골 빠져요? 우리 자녀들이 이제 등골 빠질 거예요. 그런 세대인데 베네수엘라 이 학자는 뭐라고 하냐면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신인류 시대가 온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저를 지금 몇 살이라고 추정하세요? 추정. 그렇게 보이죠? 60% 넘은 걸로 보이죠? 저 그렇게 보여요? 나쁜 분이네. 나 그렇게 보는 사람이 없는데. 저 그렇게 안 보이죠? 제가 답을 가르쳐 주잖아요. 저 그렇게 안 보이죠? 네. 네. 그런데 옛날에 우리가 자랄 때는요, 40대 중노인 그랬어요. 그리고 60대는요, 호호 할머니, 할아버지 얘기 들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60이 이렇게 넘었는데도 말짱하게 다니잖아요. 60이 넘었는데도 굉장하게 말짱하고 다닌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앞으로는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1세부터 18세까지를 유아기 그 다음에 18세부터 45세까지를 청소년기, 45세부터 85세까지를 청년기, 85세부터 110세까지를 장년기, 110세부터 135세까지를 노년기. 자, 그럼 여러분 어디에 속해요? 네. 앞으로 그렇게 바뀔 거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교육학자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호세 코이데네로, 그러니까 늙지 않고 죽지 않는 그런 인간, 즉 호세 코르데이로라고 하는 이런 인류가 생길 거다라고 하는 것을 수년 전부터 과학자들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포스트 휴먼, 그리고 어떤 사람은 호세 코이데론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늙지 않고 죽지 않는 그런 인류 시대가 올 거다.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20년 후에 또는 30년 후에 다음 세대를 가르쳐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1970년대 활기를 띠었던 이 성공주의 부작용이 이제부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인간성이 굉장히 많이 파괴됐어요. 그때 우리가 자랄 때는 맨날 아침마다 일어나면은 새벽 종이 밝았네 뭐 그러고서는 전부 다
누구야 뭐 일하러 나가고 아침마다 막 오토바이 소리 부릉부릉부릉부릉 소리가 나고 누구나 할 것 없이 리어커 끌고 다 장에 나가고 이런 시대 속에서 살았거든요. 사실 저는 서울에서 30년을 살았어요. 서울에서 30년 살고 대전에서 31년째 살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여기 디지털 뭐 시티 뭐 여기 오니까는 도대체 어디가 어디인지 한 번도 모르겠어요. 2번 출구로 나오라 그랬는데 2번 출구를 못 찾아가지고요. 굉장히 헤맸어요. 지금 그런 세상에 살거든요. 어쨌든 이런 세상에 살면서 1970년대부터 막 인간성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때는요 그냥 여럿이 가족이 둘러앉아서 그냥 된장국 하나라도 맛있다고 그러 먹고, 우리 때는요 초등학교 때 도시락에 그 양은 도시락에다가 계란 하나 위에다 딱 얹혀주면 굉장히 잘 사는 집이었어요. 맨날 그 병에다가 뭐 거보 유아식 옛날에 그 잘 살던 사람들이 버린 그 병을 가져다가 거기에다가 김치 넣어가지고 들고서 차 타고 가방 들고 다니면은 막 흔들리고 그러면 어떤 때는 그 김치병이 깨질 때도 있잖아요. 아주 그냥 그 버스 팍팍 해가지고 막 그 언니가 막 밀어가지고 막 그냥 툭 두들기고 오라 하면 막 떠나면 가다가 여러분 왜 웃으세요? 같은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응? 그런 시대에서 벗어나서는 그때는 살갗이라도 부딪히면서 그냥 너와 내가 같이 산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한 집안에 앉아가지고 막 여럿이서 여럿이서 둘러앉아서 밥 먹고 막 이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혼밥 시대다, 먹방 시대다. 이러면서 다 개인적인 주의로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죠. 그리고 둘이 앉아서도 대화를 하지 않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대화도 잘 알잖아요. 화장실에 앉아서 잘 지냈어. 그러니까 옆에 있는 동료가 잘 지냈어요. 교수님은요? 제 얘기예요. 사실은 또. 그러다가 뭐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옆에 있는 교수가 아니 교수님 말고, 그래서 보니까 그 교수님이 다른 사람이랑 핸드폰을 하고 있었던. 그래가지고 끝나고 화장실 풀에서 볼일을 보고 둘이 나와가지고 죽겠다고 웃은 적이 있거든요. 이런 시대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30년 뒤에는 어떻게 돼 갈 거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요. 대통령에 따라 뭐 사회복지 쪽에다가 뭐 굉장한 것을 뭐 투자하고, 어떤 때는 막 상담 쪽에 막 불일들 일어나고, 어떤 때는 막 유아교육이 일어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대학이 뭐 신입생 모집하는데 막 호황을 누린 적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대학생 모시러 다니기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이 학교를 또 그만둘까봐 그 학생들 사후 관리하고, 여러분 교수도 이제 못해 먹을 노릇이에요. 예. 옛날에는 철밥통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논문 써서 승진해야죠. 학생들 모시러 다녀야죠. 그 아이들 관리해야죠. 학생들하고 또 때때로 밥 먹어줘야 돼요. 밥 먹어줘야 되죠. 고민 얘기해줘야 되죠. 상담 또 1년에 뭐 70회 이상은 또 학생들하고, 이게 의무사항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도 바쁘고, 학생들은 왜 바쁘느냐? 핸드폰비 내느라고 이 학교에 남아있는 애들이 없어요. 전부 다 알바로 나가니까. 그리고 수업 시간에 와서는 자. 그런 현실 속에서 앞으로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이 아이들에게 희망을 걸 수 있느냐? 저 희망이 없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조금 이따 PPT로 얘기하겠지만 앞으로는 교사라고 하는 직업이 없어질 직업에 속합니다. 왜? 야후 선생님이나 구글 선생님이나 네이버 선생님이 다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에는 모든 논문들도 돈 주고 보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그냥 다운받아서 보기 때문에 내가 알고자 하는 것은 그냥 온라인상에서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세상은 굉장히 변화 시대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세상에서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교사도 필요 없고, 뭐 증권 분석, 뭐 그 은행원도 필요 없고,
미국은요, 은행원이 없어진 지가 오래예요. 그렇게 큰 은행에 은행원 한두 명밖에 없어요. 그리고 다 기계, 모든 것도 세금도 기계, 자동 이체하고 그러지 돈 갖고 다니는 게 없어요, 사실은. 저도 어떤 때는요, 한 2,000원 주고 뭐를 사고 싶은데 돈을 안 갖고 다니니까 카드만 갖고 다니니까 어떤 때 못 사는 게 있어요. 그런 시대로 들어가면서 앞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칠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지금부터 좀 해보려고 해요. 아까 이제 뒤통수만 보시면서 이제 제 얼굴 보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제는요, 여러분 할 겁니다, 우리가. 근데 뭐에 대한 얘기냐면은요, 자, 이 앞에 지금 화면이 보이시죠? 이 앞에 화면이 보이시죠? 이게 여러분들은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굉장히 사방은 어둡고 깜깜하고 파도는 너무 높이 치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는 번개가 번쩍번쩍 치고, 지금 이 상황을 저는 오늘의 상황이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오늘의 상황은 사실 교회의 상황과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가 아까 강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를 제가 다 적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오늘의 강의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강 목사님께서 그 후쿠야마 교수가 이제 외부적인 것과 내부적인 요인을 얘기했을 때에 외부적인은 출산율도 있고 그다음에 문명의 발달도 있고 향락 문화, 또 신학적인 자유주의, 그다음에 매스컴의 악영향, 그리고 이제 내부적으로는 교회의 지도력이 결핍이 되고 교사의 자질 부족, 그리고 교회 정책의 부재다, 이런 현상들을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어찌되었든 간에 지금 사회는 앞으로 모든 문명이 발달이 되고 늙지 않고 죽지 않는 세대가 오고, 그 다음에 기계가 내 몸의 모든 질병을 다 진단해주고 이렇게 하지만 빈익빈 빈익부는 더 심해지고 또 이 세상은 더 죽겠다 그래요. 옛날보다 없던 시대보다 못 먹어서 굶어 죽었던 그 숫자보다 지금 자살률이 더 높단 말이에요. 지금 이런 사회를 가리켜서 우리는 위험사회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위험사회 속에 있는 이 교회들도 위험한 교회 속에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러면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을까? 그 다음 장면 좀 하나 좀 띄워주세요. 네. 이런 풍랑의 시대, 깜깜한 시대에서 우리는 이 문제를 왜? 도대체 왜 사회가 그럴지언정 이 사회는 그렇게 험난한 파도 속에 간다고 할지라도 이 교회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이 뭐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뭐를 해야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왜 그렇게 되었겠냐는 거예요. 왜? 라고 하는 질문을 여러분에게 지금 제가 드리는 거예요. 위험 사회 속에서 이 교회가 마땅히 등대 역할을 하고 정말 어떻게 하든지 그 위험한 속에 있는 그 배를 구조해야 될 구조선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왜 하고 있지 못하느냐, 이 문제를 여러분끼리 한 5분 것만 토론을 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그 이야기들을 왜 그런지 그 분석한 것을 이제 발표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예. 자, 이제 시간들을 많이 드리지 못해서 죄송한데요. 지금부터는 왜 교회가 저 험난한 세상 속에서 그 풍파하고 세상은 컴컴해지고 그러는데 왜 교회가 구조선의 역할을 못하느냐, 이거에 대한 이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강의가 아니라 이제부터 발표를 하겠는데요. 이쪽 우리가 편의상 1조, 2조, 3조라 그럴게요. 자, 우리 1조. 자, 발표해
주여. 대단하다. 오늘의 정답은 주여야. 오늘의 정답 결론. 네. 저희가 1조인가요? 1조가 많은 얘기가 나왔는데 일단은 세상 사람들에 대한 무관심이 있다. 그러니까 세상이 이기주의가 너무 팽배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 이기주의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가기보단 이제 우리들 스스로 우리 안에서 묶여 있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구조선 역할을 못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교회끼리 이런 개인주의가 너무 팽배하다는 거죠. 그리고 세상 일에 너무 바쁘다 보니까 이런 가학적인 것에 이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 그런 정, 그런 사랑 이런 것들이 있어서 교회 안에서 위로받고 교회에서 사랑이 있어야 되고 교회 안에서 모든 게 해결받던 이런 예전의 시대가 아니고 지금은 이제 교회 오면 오히려 일을 해야 되는 그래서 교회에서 일하기 위해 오는다 보니까 개개인이 바빠서 그럴 바에는 교회보다는 세상의 내일이 바쁘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또 교회가 재미없다. 그러니까 세상 문화가 이 교회 문화를 쫓아와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 문화를 쫓아가다 보니까 이미 교회에서는 세상에서 이미 다 한 거 교회 와 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세상에서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 문화가 너무 빠르게 진행되는 거에 비해 교회 문화가 너무 늦대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삶에서의 이 생활이 교회에서의 이 삶이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재미가 없어지는 이런 일이 있다. 주로 뭐 우리가 얘기한 게 다 거기 비슷한 얘기라 요렇게 세 가지로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 요약하면은요. 교회는 옛날에는 교회가 굉장히 앞서갔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이제 프로그램 중심으로 이제 하다가 보니까 세상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교회에서 하니까 교회 재미없어요. 그리고 세상은 전문적이에요. 프로그램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그냥 그거 흉내만 내기 때문에 이미 흥미 빠진 거. 우리들의 관심을 가지고 있지 못할 거. 그 다음에 교회 와서 보니까는 여전도 회원 같은 경우는 매번 일해야 돼. 일. 근데요, 요즘에는 아까 이제 우리 젊은 엄마 이렇게 얘기하셨지만은 밖에 지금 애들 데리고 가면 재밌는 게 너무나 많아요. 엄마들 가서 뭐 피트니스 클럽 가가지고 자기 몸 만들기도 바빠요. 그런데 교회 오면 맨날 일 안 하면 눈치 보이고. 그 다음에 왜냐면 아니 정말이에요. 그 여전도 회원들 가운데서도 눈치 보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교회 김장을 한다. 그러면은 뭐 누구는 처음부터 와서 막 다 하는데 누구는 와가지고 점심만 먹고 쓱 간다. 뭐 그분들끼리도 얘기하고 그 막 이제 왜 속상하니까 얘기하겠지만 또 안 오면은 눈치 보이고 와서 하자니 내 몸이 따라주지도 않고 아프고 하고 나면 막 김장하고 나면 아프고. 그런 것들 때문에 이 교회가 구조선 역할을 못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요조에서는 누가? 이조입니다. 일단 저희는 교회 자체의 본질 문제가 일단 심각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안에도 사회의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타협하면 서로가 살고 어울리다 보니까 내 마음먹기에 따라 세상적인 것에 너무 휘둘리는 것 같아요. 우리 사역자님들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안에서 딱 확립이 되면 저희가 하나님 안에서 한 길만 보고 가다 보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 사역자님을 꼬집어서 얘기하는 건 좀 그런데 리더십의 부재라고 생각해요. 뭐 예를 들어 뭐 어떤 무슨 목사님도 매스컴의 영향이 굉장히 강해요. 일단 매스컴 한번 딱 하면 교회 다니는 저도 일단은 교회란 이런 것인가, 이런 곳인가. 일단은 뭐 본인들의 욕구나 일단은 어느 선에 올라가면 굉장히 이렇게 자만심이 보이고 그게
물론 단면만 보여지긴 하는데 매스컴은 그런 데서 예를 들어서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굉장히 전도를 많이 하세요. 이 전도도 성도가 하는 게 아니라 저는 목사님부터 일단 조윤기 목사님이 전도를 막 하시고 매스컴에 영향 안 받고 어려운 곳에 가서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쌀을 드리고 이러면 되게 저는 좋게 볼 것 같아요. 그거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행위가 잘못된 행위가 있다라면 다 덮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매스컴이 그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두 가지로 했습니다. 굉장히 도전적으로 교회의 본질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하면 영적 지도자들에 대한 문제. 예, 저는 사실은 이 영적 지도자들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조금 이따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 이 영적 지도자들에 대한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그 서울시에 그 교육감을 하셨고 서울대학의 교수로 있던 그 문용민 교수님이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교육계의 대부이신 이 문용린 교수님이 말씀하시기는 뭐라 그랬냐면 성직자들에게 필요한 거. 문용린 교수님이 그 지력혁명이라든가 가드너의 멀티플 인텔리전스 뭐죠? 다중지능이론 이런 거를 계속 얘기하시면서 뭐라고 한번 그때 얘기하셨냐면 성직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언어지능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 잘한다고 그래서 설교가 좋게 한다고 그래서 그것이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아니다. 성직자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언어지능이 아니라 도덕지능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회개를 외치고 하나님께로부터 복음을 전한다면 매일매일 자기를 성찰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이 성찰지능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뜨끔했어요. 이렇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결국에 모든 책임은 다 목회자들에게 들리는구나. 그런데 목회자들이 그럴 만해요. 물론 아까 얘기하셨지만 개척교회 목사님들 뭐 정말 그분들은 더 많아요. 그 문제를 일으키는 목사님들은 사실은 소수지만 그 뭐가 흐리게 한다고 뭐 그런 말 있잖아요. 그 얘기해서 근데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했을 때에 목회자들은 또 자기네끼리 덮기에 바빠. 자기가 덮기에 바빠요. 그런데 오히려 나는 정말 회개를 써야 된다고. 1907년에 우리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때 사실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했거든요. 아주 작은 거. 내가 누구한테 보리 소마를 꽂는데 그거를 아주 눈금을 속여가지고 아주 내가 조금 덜 줬습니다. 그거 회개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거기서부터, 그것도 장로라는 사람이 거기에서부터 그런 회개를 시작하니까 나는 모두했고 그래서 그게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사탄의 역사는 우리들로 하여금 회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자기 도구마에 빠져가지고. 근데 이 조에서는 그런 문제를 굉장히 아주 신랄하게 지금 지적을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구조선의 역할을 못한다라는 얘기요. 그 다음에 3조는 어떻게, 제가 좀 감기가 걸려서 좀 말이 좀 안 나오긴 하는데요. 저희는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는 거. 그래서 그런 기간이 있다면 쫓아가서 공부하고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취득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못하는 거기 때문에 교회 부흥이 없는 거고요. 또 교회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거. 실질적으로 말하면 순기능 일이죠. 그러니까 전도, 삶을 통해서 보여주지 못하는 거. 그래서 세속화돼서 우선순위가 가끔가다 잊어버릴 때 하나님보다는 우리도 또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빠른 세상 속에서 우선순위가 좀 제대로 되지 못할 때 그래서 변화의 능력이 없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결정을 지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우리 성전교회는 그래도 굉장히 훌륭하더라고요, 보니까. 왜냐하면 교사 강습회를 세상에 열수위부터 보니까 작년에도 그랬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왜 이 교회가 이 험한 사회 속에서, 위험 사회 속에서 구조선의 역할을 못했느냐? 자, 그 다음에 한번 또 좀 보여주실래요? 예.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교회가 그런 능력들이 없기 때문에 구조선의 역할을 못했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 공감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속에서 이제 공감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러면 왜 이런 구조선의 역할을 교회가 모르고 있는가예요?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데 교회는 왜 이 문제를 모르는가? 또는 알면서도 왜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하고 있지 않는가? 이거에 대한 문제를 찾아보는 겁니다. 너무 심각한가요? 예. 한번 요 문제를 생각해 보세요. 요것도 한 5분간만.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알고 있는데 우리만 아는 건 아닐 거예요. 그렇죠? 목사님도 하시고 우리 그 총회 임원들도 하시고 다 알아요. 우리 뭐 침례교 교단만이 아니라 뭐 장로교, 감리교 뭐 다 알아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느냐? 이거에 대한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3가지씩만 한번 골라보시길 바랍니다. 예, 지금부터. 이제 3가지 짧게 좀 설명을 해보겠는데요. 이번에는 저기 3조부터 발표하실까요? 예, 3조부터. 3가지씩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왜 우리 이거를 이렇게 알면서도 왜 이게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가? 저희는 그 변화와 개혁의 두려움. 그 다음에 2번째는 기득권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 3번째는 안목이 없어서 믿음과도 연결될 수 있다는 거. 저희는 이제 첫 번째는 아까도 나왔던 거로 기억하고 있는데 교육이 부족하다. 교육에 대한 부족 때문에 이 세상에 이 교회 안에 사랑이 없다. 그리고 2번째는 이 세상 사람들에 대한 이가 무관심은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모든 걸 구제를 비롯해서 쏟아야 될 것들을 교회 확장, 내 교회만 살면 된다라는 이런 교회 확장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물질이 교회 확장을 하다 보니까 물질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해야 될 것들을 지금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저희는 왜 장발장이 허물을 덮어주는 게 다 이해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장발장 정신을 없애버리고 옥석은 가리고 결과물은 반드시 도출해야 되는 순기능이 상실되어 가는 것 같고, 그다음에 2번째로 사도 바울은 예전에 교회의 틀린 점을 정확히 지적하고 조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어느 순간 교회가 타협으로 그냥 해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득권을 획득하고 우리 놓치지 못하는 그런 있고, 그 다음에 3번째로는 우리가 교회 그리스도인 누구나 첫 마음을 지금은 다 상실해가는 첫 마음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참, 근데 여러분은 몇 명이 아닌데도 그 핵심을 이렇게 굉장히 짚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막 덮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아주 그 속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후벼 파는 아주 속 시원한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음 한번 좀 넘겨주실래요? 자, 그러면은요, 이런 교회 사회의 위기 속에서 교회 위기가 왔고 그 교회 위기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리고 구조선과 등대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우리 저 속에 있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 이제 한다고는 했겠죠. 교회들이 한다고는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제대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지금 이제 그 세 조의 지금 공통적인 거거든요. 지도자들이 잘못돼 있고 또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러면 저는 이거는 우리 기독교 교육의 정체성의 문제라고 봐요. 도대체 그 험난한 바다 속에서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찬송은 잘 보여. 저 죽어가는 자 다 뭐 구원하고 뭐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뭐 하는데 던져진 것도 잘라버리고 뭐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정말 이 아이들이 왜 교회를 떠나는가? 그거에 대한 영상을 하나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펜 대학의 후쿠시마 그 후쿠시마가 아니라 후쿠야마 그 교수가 얘기했던 거는요. 이제 일본 교회와 미국 교회들을 보면서 그런 얘기를 했다면 이제는 우리 한국의 목사님이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현실 우리 교회를 보면서 이 이야기를 설교 중에 한 얘기를 발췌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요거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뉴욕에 있는 유대인 명문 종합대학인 예시바 대학교입니다. 이거 아니고요. 예, 10대들이 교회를 회피하는 진짜 이유. 5가지 이유. 제가 그거를 여기 좀 찾아서 조금 해달라고 그랬는데 교회들이 10대들이 교회를 떠나는 회피하는 진짜 이유 5가지. 이거를 한번 찾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10대들이 왜 교회를 진짜 떠난다고 생각을 하세요? 한번 영상이 준비될 때까지 조금 우리가 추측해 보는 건데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맞아요. 있죠. 예, 그렇죠. 그런 것도 하나 이유가 될 거예요. 옛날에는 교회가 이제 뭐 사람 만나는 장소였잖아요. 우리가 클 때는 교회는 예배당이 아니고 연회당이라 뭐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을 만날 장소가 그렇게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수련회 갔다 오면은 뭐 삼각관계만 형성이 되나요? 뭐 오각관계, 뭐 겹줄도 생기고 뭐 난리치고 이제 이러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그런 게 많이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이유들이 또 있지 않을까 이제 생각하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 돼요? 유튜브에 한번 찾아보실래요? 올려져 있을 거예요. 영상이 안 돼요. 왜냐하면 저도 그게 누르면 인터넷에 연결이 되면 바로 뜨는데 안 될까봐 바로 좀 찾아달라고 제가 부탁드렸거든요. 여기가 지금 인터넷이 안 터지는 지역이 있죠. 죄송합니다. 그러면 찾는 동안 목사님이 지금 찾으러 가셨어요? 예. 그러면 조금만 기다리죠. 먼저 이 10대들이 정말 교회를 떠나는 이유, 진짜 이유. 이거를 이제 영상에 나오겠지만은요. 10대들은 과거에는 그 부모님들이 지금 7, 80대의 부모님들은요. 그냥 덮어놓고 믿었어요. 덮어놓고 믿음이라고 그러면 믿어. 그러니까는 이성적으로 따지고 믿는 게 아니라 이 감정적으로 이 마음으로 믿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7, 80대의 자녀들인 4, 50대는요. 7, 80대들은 돈 벌고 새벽정이 울렸네. 그러니까 거기 나가서 돈 벌고 중동에 나가서 돈 벌어오고 막 이러면서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칠 시간도 없었거니와 그 다음에 머리로 따져가면서 성경을 공부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공부하면서 믿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덮어놓고 믿으라 그랬고 목사님들도 덮어놓고 믿어라 그러니까 따지지도 않고 그냥 심정적으로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자녀들인 지금 4, 50대는요. 그런 세대가 아니에요. 이 7, 80대 부모들이 논밭을 팔아가고 소를 팔아가면서도 못 배운 게 한이 되었기 때문에 이 50대, 40대들을 가리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누구보다도
자기 세대에서 일어난 것을 내 심정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내 머리로 따져보고 내 이성으로 판단해보고 내 머리가 설득이 돼야 그때 아하 하는 거예요. 내 머리가 설득이 돼야 그래 설득이 돼서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40, 50대에서 자라나는 지금 10대와 20대 아이들, 이 10대와 20대는 배고픔도 모르죠. 그렇다고 감정적으로 막 그냥 그 진짜 맛과 멋과 흥을 모르는 세대예요. 또 이 아이들은 왜냐하면 부모들 세대에는 이제 어느 정도 공부를 해가지고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소 팔고 논 팔고 밥 팔아준 걸로 와서 어느 정도 공부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 자식들이 내가 그거면 되는 줄 알았어.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우리 세대가 베이비 부모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위로는 부모 공양하고 밑으로는 자식들에게 대접도 한번 못 받아. 내 친구들도 전부 이제 며느리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 집에 가서 절대로 밥 한 끼 얻어 먹지 않는데 와서 뭐라 그러냐면 야, 나 어디에 왔다 나와라. 그리고 밥 사주고 손주들 보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그런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10대, 20대들은 그거를 보고 자랐잖아요. 그리고 10대, 20대를 유혹할 수 있는 건 아까 2조에서도 발표했지만 교회에 없습니다. 이제는 밖에 나가면 더 재밌고 더 즐겁고 누가 하라 하지 말라 귀찮게 하지도 않고 자기 마음과 흥해서 일어나는 대로 하고 적당한 돈을 부모로부터 받고 자기 혼자 쓸 수 있는데 천국인데 왜 해요? 심지어는요, 제가 뉴욕, LA에 가고 뉴욕에 있는 교회에서 어른들을 대상으로 이제 노인 학교를 가는데 강사로 갔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7, 80대 이분들, 근데 그분들은 뭐 스위스 대사도 있고 뭐 주한 대사도 있었고 뭐 무슨 대사 출신들이 굉장히 많아. 그 다음에 뭐 의사 출신도 많아. 그 다음에 로여 뭐죠, 뭐 법률가. 거기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노인 교사쌤, 노인들 특강을 하는데 첫 마디가 뭐라 그랬냐면 나는 하나님 나라가 주제였어요. 여러분들 다 천국 가기를 원하시죠? 하나님 나라 가기를 원하죠? 다 교회에서 하는 거니까. 근데 그 반응들이 뭐라고 나온지 아세요? 어떤 사람이 정색을 하고 그러더니 아니 우리가 왜 하늘나라에 갈 필요가 뭐가 있니? 천국에 갈 필요냐? 우리 여기가 이렇게 좋은데. 자식보다 더 좋은 월급 주지, 그 다음에 노인 아파트 주지, 먹고 살기 이렇게 좋고 여기가 천국인데 뭐하러 천국을 가냐. 우리는 되도록이면 미국에서 오래 살고 싶다. 이렇게 얘기해서 강의가 막히더라고요. 정말 그분들은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10대들은요, 배고파를 봤어요? 뭘 했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아이들이 교회에 대한 흥미를 느끼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 떠나요.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은 교회가 재미없어서 흥미를 떠난다. 사실 어떤 건지 한번 영상을 한번 봐주실까요? 이처럼 교회 협의회가 만난 청년들 중에는 평소 신앙생활을 꾸준히 해왔지만 교회나 목회자에 대한 실망 때문에 교회를 떠난 이들도 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최근 발표된 각종 통계 조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어서 최경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는 사실은 각종 통계에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지난 2005년에 발표한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에서 개신교 인구는 10년 동안 14만 3천여 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목되는 점은 젊은 층의 변화입니다. 1995년 조사 당시 10살에서 24살이던 이들은 2005년 조사에서는 20살에서 34살로 분류되는데 이 연령층의 개신교 인구 변화는 10년 사이 무려 60만 명이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체 개신교인 감소율보다 4배나 높은 수치로 한국 교회의 미래를 생각할 때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를 심각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학원 복음화 협의회가 지난해 발표한 한국 대학생의 의식과 생활에 관한 조사 연구 보고서를 살펴보면 교회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을 엿볼 수 있습니다. 대학생 1000명에게 어떤 이유 때문에 기독교 인구가 줄어든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어본 결과 기득권층 옹호, 교회 세습, 비리 연루 등
이미지 실추 때문이라는 답이 61.6%로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교회를 다닌 경험이 있는 대학생들에게 기독교를 떠난 가장 큰 이유를 두 가지만 꼽으라고 물어봤는데 신앙생활에 회의가 들어서라는 답이 34%, 교회 밖에 대해 지나치게 배타적이어서라는 답이 28%, 율법적, 강압적이어서라는 답이 15.7%, 교회 세습과 헌금 남용 등 비도덕적인 모습 때문이라는 답이 15.1% 등으로 나왔습니다. 최근 목회사회학연구소가 기독교인이면서도 교회에 나가지 않는 이른바 가나안 성도 3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서도 많은 이들이 교회나 목회자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교회를 떠난 것으로 나타납니다. 떠나기 전 몸담았던 교회가 어떤 상태였는지 물어보니 교인들의 삶이 매우 신앙인답지 못했다는 응답이 30.6%, 헌금을 지나치게 강조했다는 응답이 30%, 담임 목회자가 독단적이었다는 응답이 26.5% 등으로 나타나 교회에 대한 불만이 교회를 떠난 중요한 요인이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고학력, 직분자,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에게서 상대적으로 목회자에 대한 불만 때문에 교회를 떠났다는 응답이 많다는 점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회 세습과 재정 비리, 목회자의 지나친 권위주의 등 한국 교회가 드러내고 있는 부정적인 모습을 회개하고 새롭게 거듭나기 위한 교회 개혁의 노력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다시 찾는 복음 전도의 밑거름이 된다는 점을 깨닫게 됩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진짜 이유를 목사님이 설교에서 저런 내용들을 다 포함해서 이제 발표하고 설교하신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하네요.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요. 그 이유는 조금 이따 보시고요. 10대들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10대들도 교회 가기 싫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10대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교회에 절대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질을 잃은 청소년 그룹이 아무리 여러 가지 활동을 한다고 해서 그들이 이런 것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정말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이 10대 청소년들이 교회에 와서 정말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세상에 어떤 재미가 있더라도 교회에 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에 와서 보니 교회의 본질을 잃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에 더 이상 머무르지 않는다는 게 10대들의 답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요. 10대들은 그들의 부모가 교회를 우선시하지 않는데 어떻게 자기가 그거를 보고 배웠겠느냐. 참 정말 정확한 답이에요. 부모가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를 우선시하고 그랬다면 자기도 그거를 보고서 우연히가 아니라 부모들이 하는 거를 보고서 아마 자기도 교회에 나갔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들이 교회를 세상의 다른 일보다 중요시하지 않는데 자녀들이 교회를 중요시 여길 필요가 있느냐. 이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스포츠 게임이나 공부에는 집중하라고 하면서도 주일날 교회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거기에서 교회에서 어울리는 시간을 더 아까워하기 때문에 그리고 대학에 가서도 충분히 너는 교회 다닐 수 있고 평생을 교회를 다니는데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공부해야 된다고 그런 무언의 암시를 계속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재직들의 자녀들을 주일날 그래 너 그냥 예배 드리지 말고 얼른 가서 공부해라 그렇다 그러면 그 자녀들 마음속에는 이미 공부가 교회보다 중요하다고 하는 무언의 암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에게 교회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 이제 이쪽 조에서도 이쪽 조에서도 나온 얘기지만 옛날에는 교회가 연회당일 것처럼 거기가 만남의 장소가 됐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핸드폰이나 인터넷으로 서로의 안부를 묻고 일상적인 대화가 가능한 요즘에 굳이 교회에 가서 학생들을 만날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까똑 하나만으로 언제 어디서 뭐가 되고 있는지 돈도 안 들이고 그거 하고 있는데 왜 교회에 나가냐는 거예요.
더 이상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 나올 필요가 없다고 아이들은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교회보다 더 친근함을 느낄 수 있고 더 나은 공동, 이 그룹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돈 몇 푼 가지면은 3시간을 즐겁게 얘기할 수 있는 공동체도 있고, 또 자기네들끼리 그냥 인터넷상으로 뭐 온갖 비밀을 다 얘기하면서 자기가 힐링 받을 때도 있는데 왜 교회에 가야 되느냐. 교회 가면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선생님들이 이래라 저래라, 그리고 자기도 자기를 진짜 알아주지도 않으면서 괜히 참견하려고 하기 때문에 안 간다는 거예요, 10대들이. 그 다음에 4번째는 정말 우리가 반성해 봐야 될 것들인데 뭐냐면, 교회 다니지 않는다고 해서 특별히 교회 다니는 애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너나 교회 다니지 않는 내가 똑같기 때문에 교회 왜 다닌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교회 가서 헌금 1,000원, 2,000원 하는 거 가지고 PC방에 가서 1시간을 즐겁게 놀겠다라고 하는 대답이 더 많다는 얘기예요. 특별히 교회 다닌다고 해서 특별히 다른 점이 보이지 않기에 그들은 교회 가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물론 완전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교회에 믿지 않는 아이들은 그래, 쟤는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뭔가 우리하고는 다를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것이 하나도 없더래요. 그런데 아깝게 왜 주일날 아침에 늦잠이라도 자지 교회 가냐는 거예요. 5번째는요, 작은 것들은 중요시하면서 관계성이 없는 이들이 열심히 교회들에게 많은 10대들이 질려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말은 뭐냐면, 요즘 10대들의 우상이나 아이돌이나 드라마나 패션이나 그들이 부르는 뭐 이런 노래, 이런 거 그들이 또 좋아하는 것을 설교에 이용한다고 해서 그들이 10대를 이해한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10대만이 생각하고 10대만이 느끼고 10대만이 고민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들을 완전히 이해하지 않은 채 그들을 그저 방법으로만 사용되는 것들에서 아이들은 질려합니다. 더 이상 나중에 기억하지도 못할 한때의 유행이 마치 교회의 본질인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많은 교회들은 마치 그거를 청소년들을 이해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어린아이들을 이해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그들이 부르고 있는 노래라든가 그들이 유행하는 아이돌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10대들은 대화를 원하고 자기들의 고민을 이야기하고 싶고 자기의 비밀을 지켜주고 자기의 진짜를 이해해주고 싶어 하는데 거저 선생님들은 겉으로만 이해하는 척하는 거에 그런 위선에 질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교회를 나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목사님이 어른들을 향해서 어른 예배 때 설교를 하는데 한번 그거를 영상을 보셔야 되는데 그걸 못 보시네요. 어쨌든 조금 이제 좀 쉬는 시간에 틀어서 볼 수 있으면 좀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면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교회, 다른 교회 보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도 여전히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성천 침례교회의 문제를 우리가 지금은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하우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왜라고 하는 거를 지금까지 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 성천 침례교회가 이 사회적인 문제에 대항해서 우리 교회에 나오는 청년, 우리 교회에 나오는 한 번이라도 발을 디뎠던 이 학생들, 어린아이들, 청년들에게 어떻게 이 교회에 발을 붙이고 앞으로 30년 뒤에도 이 성천 침례교회가 존재할 수 있도록 하겠느냐. 이게 오늘의 이제 첫 번째 포커스입니다. 어떻게
방법론적인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의논하시고 발표하는 건데 요거는 이제 10분을 드릴 건데요. 어떻게 할까요? 식사부터 해야 되나? 12시까지라고 그랬는데? 예, 식사부터 해야 돼요? 예, 식사부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다음 시간에 좀 계속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You tore the night apart and ripped the silent skies in half. Your glory breaking through the dark. And here our worlds collide, divinity in man confined. This great design drawn out of me. Emmanuel, God with us. Emmanuel, hallelujah. You hold the ends of time and placed yourself here into me. My life is now forever changed. I rise, be lifted up, our great eternal prize. This great design drawn out of me. Emmanuel, God with us. Emmanuel, hallelujah.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무장되지 않은 상태로 영적인 전쟁터 가운데 그냥 내몰리고 있는데 왜 여러분은 탄식하지 않습니까? 왜 가슴을 치지 않습니까? 왜 그냥 놔두고 있습니까? 그들이 죽습니다.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소홀할 때 가슴을 칠 수 있는 진짜 부모, 대학 가는 것, 인생의 미래를 결정하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처럼 탄식할 수 있는 부모, 자녀들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할 때 그것 때문에 금식할 수 있는 진짜 부모, 그 책임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물으실 겁니다. 네가 그 일을 완수했느냐? 기도하고 내 성령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이들을 위해 울라.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들을 울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세대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내 문제, 내 것, 그게 무슨 신앙생활인지. 예수님이 십자가를 보여주시면서 너희가 다시는 너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기 위해서, 주를 위해 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했는데 주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달랐습니다. 주님, 다음 세대를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부흥의 세대, 거룩한 세대,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세대, 다윗과 같은, 다니엘과 같은, 느헤미야 같은 하나님을 아는 세대, 사자굴 앞에서도 불문불 앞에서도 떨지 않는 세대, 골리앗을 향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세대, 자녀들을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